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소망의 사도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천국을 약속받은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옛사람들의 성질이며 사탄마귀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러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러한 죄악에 우리는 또 언제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러한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죄들을 먼저 깨닫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과 또 31절 32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구원받은 이제 천국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것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러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마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정말 듣고 받기 좋은 말씀을 아멘으로 하지, 내가 듣기 싫고 거부하는 말씀에 우리가 이제 아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술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귀하게 듣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도록 힘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늘 내 귀에 좋게 하시고, 또 때론 내 귀에 조금은 어렵고 아픈 말들이라 할지라도 잘 품어서 이것을 잘 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하다고 해서 또 이제 맵고 쓰다고 해서 이 음식을 안 먹는다면요, 우리 몸에
건강한 영양소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의 양식들이 내가 먹기에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받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산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전반부의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나왔던 옛사람의 성질, 마귀의 성품, 마귀의 이 성질들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인내고 절제고 온유며 인내와 양선이며 정말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닮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기란 너무도 어렵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순간순간 나오는 나의 이러한 죄성들, 옛 마귀의 성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계속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만큼 계속 말씀을 사모하며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신령한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은 우리들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속한 자리가 늘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체, 또 내가 속한 모든 속회와 부서와 모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5절 후반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기름 부은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에 꼭 제사장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속죄 집례 가운데에 이 속죄의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이 신령한 제사,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왜 우리를 어두운 곳 가운데서 먼저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빛 가운데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서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특별히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보내주셨을 때에 나에게 가장 먼저 붙여주신 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들이 나만 구원받고 이들을 외면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지만 나 혼자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으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들, 또 심지어는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또 더 나아가 나의 원수된 자들까지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처럼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또 이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 신령한 저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덕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산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